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우리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난로를 이렇게 틀지 않아도 그렇게 춥지 않은 거 보니까요. 밖에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은 나들이 객들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나가 있겠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둘째 그 유치원을 데리고 오면서 산길을 갔습니다. 산길을 가보니까 가다 보니까 꽃은 피어 있지 않은데 가지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가지는 파란색이 아니 초록색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가지는 그냥 이런 의자색 그대로 그 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니까 색깔이 달라요. 어찌한 거 보니까 요 가지는 지금 물도 빨아들이고 지금도 양분도 빨아들이고 또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내리쬐니까 얘가 지금 죽은 듯 보였는데 살아나고 있는 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욱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봐라, 이 색깔이 다르다. 얘는 죽은 것처럼 지난 겨울에 이렇게 좀 많이 그 길을 갔었거든요. 근데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이파리 하나 없이 막 거의 죽은 듯 보이는 그 나무가지에 달라 보인다.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살아난다. 살아있는데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 또
참 속으로 생각하기에 복음이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어떨 때 낙심되고 불신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죽어 있는 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듯 보였는데 그 죽은 게 아니죠.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거의 삶이 죽은 듯 보였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죠. 때가 되니까 양분도 빨아들이고 물도 빨아들이고 햇빛을 딱 내리쬐니까요. 때가 되니까 기온도 딱 맞춰서 가지가 살아난 그 현상이 딱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뭐라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차별법 만들어가지고 벌금 내게 할지라도, 아니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는 저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로마에서 핍박하고 죽였는데 생명 가진 복음 가진 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빨이 다 떨어지고 색깔 완전히 변하고 죽은 듯 보였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누려지게 되면 겉으로 보일 만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알게 됩니다. 봄이 왔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알게 됩니다. 저게 복음이구나. 저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이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죽어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저 팔복산에서 그 팔복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무리 싹 다 모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쭉 읽은 그 내용은 누구를 염두에 두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면 이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진짜 너희들이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관주라고 하지요. 관주 33절, 27절, 33절, 38절, 43절 첫 이렇게 그 절의 첫 번 보면 이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미음 해가지고 밑에 관주가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구약이에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막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그걸 다 지킬 수 있겠냐? 그럼 따져보자는 거죠.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이 행위로서 그 간음이 진짜 간음이냐?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것도 간음이다. 그거 해결할 수 있겠냐?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음욕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다 있는데. 그럼 전부 다 그 음욕 한번 품어 그것도 죄인데 말이죠. 행위로서 안 하면 음욕 이런 음행을 안 하면
죄를 안 지은 거냐? 아니다. 마음속에 얼마큼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짓는데, 예전에 저도 승질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부당한 일 당하고요. 또 하기 싫은 막 심부름 시키면요, 가뜩이나 내가 보고 싶은 프로 있는데 심부름 시키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속으로 부모님 욕했다니까요. 속으로 그때 막 나에게 왜 이런 거 시키면서 죄졌거든요. 겉으로는 심부름합니다. 근데 속으로 막 욕하면서 갔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죄를.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표현만 안 되면 행위로만 되어진다면 상관없다라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은 지금 이걸 깨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죄의 폭을 더 넓힌 거죠. 결국 우리의 생각,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어떻게 들게 하시냐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결과를 따져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9절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빼야 돼요. 죄를 짓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빼야 돼요. 죄를 지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눈을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눈 잘못 더러운 거 보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하면 눈 다 빼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 안 짓고 두 눈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외눈 아니면 장님이어야 돼요. 다. 전부 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위로서 죄를 안 지면 끝난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눈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잘못 본 거 있잖아요. 잘못 행하는 거 그거 보고 우리가 실족되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죽이려고 하는 생각, 막 남을 비방하는 생각 눈으로 보고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 다 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 법대로 하면 다 빼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차라리 그러면 눈 빼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포인트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의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른손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다 찍어내버려야 된다. 그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걸 우리 다 찍어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거 율법에 의뢰되어 있거든요. 모세 율법에 하도 이유 없이 막 이혼하고 막 하니까 기준을 준 거지요. 이혼하지 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결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 법을 준 겁니다. 이혼하지 마라. 특별히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하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보고 죄가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그럼 우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옛날 그 율법대로 하면 우리 눈 다 빼고 손 다 자르고 막
지금 중동 지방에서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훔치면 우리는 벌금 내면 되지만요, 물건을 훔치면 그 손을 잘라요. 중동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저 팔레스타인 통해서 돌이라도 한번 공격 딱 받죠. 그러면 그대로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결국 율법대로 살면 황폐하게 돼요. 그 율법대로 그대로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키고 행동하면 결국 분쟁밖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쟁을 일으키려고 율법 준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 하도 문란하고 하도 법이 없으니까 기준을 세운 거죠. 사회 틀.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지키고 생명처럼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착하고 법 없이 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착하게 살고 남을 해코지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못 누린 겁니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아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단이 빨빨거리고 살아있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연약하고 있는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봐라.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우리 죄 아니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 우리 심장, 우리 뇌 다 뜯어내야 돼요. 다 잘라야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아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해결해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할 수 없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려고, 그거를 증명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죄 짓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짐승들은 잘 먹고 잘 잘 수 있도록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딱 가둬둬요. 삽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그렇지가 않아요. 막 산의 진미를 다 갖다 주고요. 어마어마한 후세인이 예전에 몇한 집에다가 막 황금칠을 해놓고 수도꼭지도 황금으로 해놓고 다 해놔도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딱 가둬두면 우리 인간 못 삽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옥이거든요. 지옥이 감옥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둬두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꽉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래서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명, 그건 내 운명이다. 바꿀 수 없다.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율법을 예를 들어서 말이지. 율법 지킬 수 있냐? 그 율법? 그거 너 죄 가릴 수 있겠냐? 아니, 안 보이는 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지어도 1년에 365개.
10년에 3,650개인데 말이죠. 우리 죄에서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 죄 속으로 욕 안 합니까? 우리 속으로 음욕 안 품습니까? 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다. 빨리 포기해라. 우리 인간은 빨리 포기해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껍데기 붙잡고 사는 인생 얘기했지 않습니까? 껍데기 붙잡고 사는 인생은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하니까요, 사실적으로 불신자를 성공하니까 말이죠. 열심히 뭔가를 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뭔가 합니다. 교회에서도 바벨탑 짓고,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는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지옥은 안 가도요, 삶적으로 계속 망해가는, 내 삶 속에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늘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뭔가 지키고 행하고 이리 하면 될 줄 안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팔복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또 정확히 말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있잖아요. 하나님 뜻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 속으로 자꾸 빠져가고요. 그런 죄성으로 자꾸 빠져나가고요. 그런 사단의 그 올무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딱 인정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이 뭐 능력이 없다 막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단이,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존재는 우리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꽉 올무를 딱 쥐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해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해라. 아직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 못 누립니다. 때로는 이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건강으로도 주시고요. 자식으로도 주시고, 부모, 또 부부간에, 또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문제를 자꾸 주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의 필요성. 율법을 지킨다는 율법의 필요성이 아니고 말이죠. 복음의 필요성. 율법으로 안 되니까 그건 틀이죠. 기준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자꾸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저 사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 운명을 뒤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도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자꾸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제는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판에 넘어졌습니다. 가장 완벽한 우리 인간을 딱 하나님 만드셨는데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는 순간, 복음의 필요성을 놓치는 순간 사단에게 그대로 당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요. 하면 된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라. 차라리 우리 인간은 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이유를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막 오신 그 이유가 보여져요.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이게 안 보였어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3년 동안 그 사역하신 게 막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죠. 죽은 자 일으키죠. 무리를 걷죠. 막 기적, 이적 막 행하니까 말이죠. 대단히 놀라운, 자,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진짜 메시아였구나.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우리를 부강하게 할,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우리를 건강하게 할, 이 질병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는 다 나으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문둥병 낫지요, 혈병 낫지요, 죽은 자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본 겁니다. 예수님 필요성, 그런 자기 나라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리 믿었던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아,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이 그게 아니구나. 아,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분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그 예수님이 진짜 죽네요. 십자가에서. 아니, 안 죽으셔야 되는데 죽을 듯 자 봐라, 하늘의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안 죽지 이럴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저 못을 그냥 다 뚫고 나와서 말이지, 이적을 행하면서 그 십자가 못 박은 군인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나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군대 확 모으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진짜 죽네요. 진짜 죽으시네요. 이게 뭐지? 제자들이 아닌가? 일단 두려움이 쌓이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다, 이렇게 다 예수님 죽일 때 말이죠. 봐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죽을까 봐. 눈에 보인 거, 예전에 기적 체험 싹 다 까먹었어요. 근데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본 사람, 부활하신 그걸 믿는 사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 사도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할 수 없지,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네가 나를 부인 안 한다 그렇게 3번 부인 안 한다 그렇게 절대로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너 3번 부인했잖냐. 그걸 아시고 예수님 찾아간 겁니다. 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래하게 되면 살릴 것이다. 나중에 살리는 어부, 진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딱 보고 우리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를 종교로 해결할 수 있냐?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 그 교리로 해결할 수 있냐?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원죄로 태어난,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커가지고 우리 인간이 장성해가지고 율법을 지킨다 한들 우리가 태어난 그 출신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위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음력을 가득하게 갖고 태어나는데 말이죠. 그것은 자유로울 수 없는데 말이죠. 예수님 빨리 포기해라. 우리 인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완전히 박살을 내서 맷돌로 갈아버리신 그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저 쓰나미, 지진이라고 해서 쓰나미 일어날 때 수만 명이 죽었죠. 그때 크리스찬만 안 죽었습니까? 크리스찬도 다 죽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가고 크리스찬 그때 죽을 때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 재앙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그건 재앙은 아니죠. 천국 가니까요. 불신자들에겐 재앙이죠. 지옥 가니까요. 근데 그 재앙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 어떻게 막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철저하게 대비하는 잘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높이 제방을 말이죠. 22m 쫙 올려놓으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거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올렸는데 그걸 넘어섰잖아요. 재앙 그렇게 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진짜 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해방할 수 있는 자가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우리에게 주셨다.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운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단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제서야 율법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대로 빠져 있구나.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으로 내 유익을 향해, 내 건강을 향해, 내 안위를 향해 갑니다.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내 민족과 조국을 위해 뭔가 하죠. 그리고 창세기 6장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삽니다. 쾌락을 막 즐기는 이유도 내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는데 그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게 쾌락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창세기 11장에 자꾸 성공을 향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은 상관 안 하고요 말이죠. 죄송한데 정치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막 공약이고 뭐 약속이 뭐 필요 없어요. 일단은 표만 얻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치 경제로 막 정치 현장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링컨과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정치인,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요셉, 국가 민족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다윗, 이런 정치인들을 좀 파송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표만 얻으면 선거만 하면 국회의원, 의원만 되면 돼. 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온갖 거짓과 뭔가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는 겁니다. 기업들도 돈만 벌면 말이죠.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어른들은요.
자기가 돈만 벌면 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 막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이 죽든 말든 돈만 벌면. 그러니까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자, 그걸 체험한 자는요, 세상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저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구나. 그 현장을 진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사단에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순간, 아, 저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게 보이고 대단히 이뻐 보이고 대단히 유명세와 인기 모든 걸 다 독차지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사단의 종이라요. 실상은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 그대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지금 지옥에 지금 빠지기 직전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인간이 보이고, 아, 우리 인간이 그렇구나. 세상이 저렇게 다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바리새인은요, 율법만 딱 지키면 내 민족과 내 국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삶은 율법만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꾸 율법 계속 묶여서 사는 율법주의가 됐습니다. 율법주의. 그걸로 완벽할 수 있다라고는 착각을 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7번의 재앙이 임했구나. 왜? 복음 필요 없으니까요.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율법 요거를 다 간수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아니고요.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우리는 영적인 바리새인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거 이것 가지고 막 정죄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못 지키는 사람 보면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마라. 못 지키잖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가장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그 길은 완벽하지 못하면서 자꾸 완벽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빨리 시인하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 아니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가 나에겐 필요하구나.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자꾸 경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1.1핵이라도 한 터럭도 남김없이 다 이룬다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영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말이죠, 이건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한, 그러니까 덜 중요한 건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 그런 말씀을 경시하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가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럼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요, 예배함으로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군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을 복음을 강구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리 하면서 교제가 삶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완전 하나님과 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바리새인은 귀가 먹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마음이 꽉 고착화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육신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아요.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거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생각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가 필요하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저 세상을 살리고 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마라. 결론적입니다. 결론. 율법을 누리지 마라.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누림으로 율법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릴 수 있는, 저주와 재앙, 사단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삼직,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와 참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 삼직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날 때 밤늦게 또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안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주셨지. 이걸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니까 그 사단의 속임수를 완전히 결박하고 완전히 꺾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함께 하셨구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며 또 같이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 진짜 왕이 오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그 시간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모든 건강이 그 시간에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딱 종합해 보면 우리의 영육 모든 게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그게 바로 오늘, 그게 바로 우리의 당연성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당연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연성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인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필요해서 매 순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매 순간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